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고 알기 원합니다. 그분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신 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건지,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싶어 하죠. 고난의 이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으며 그 의도와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당하는 일들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를 통해 그런 사실을 배운 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미 그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2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이 일의 원인과 의미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보다 겸손한 자세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권합니다. 애가의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의 성품과 본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가서의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분의 뜻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놓치지 않았던 핵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심은 그가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그 언약 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당한 고난을 보다 합당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우리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원인을 하나님을 향해 물으려 하고 찾으려 하고 돌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문제의 원인을 돌아보고 의도를 찾는 열심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구절에는 우리의 길을 수색하고 탐색하자는 두 가지의 동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살려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수색하고 철저히 탐색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바둑은 대국이 끝난 후에 반드시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귀란 대국이 끝난 후 서로의 수를 처음부터 다시 두어보며 승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8년 전 바둑기사 이세돌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3번이나 연습해서 패배하였지만 마침내 4번째 대국에서 귀중한 1승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이세돌은 자신이 패배했던 알파고와의 대국을 여러 차례 복귀하며 마침내 이길 수 있는 수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둑에서 복귀란 자신의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며 패배의 원인 혹은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자신이 놓쳤던 새롭게 보이는 길이 있는 것이죠.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길을 돌아본다는 것에는 우리의 미래에 분명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가의 시인은 자신의 길을 복귀해보니 결국 고통의 원인은 자신들의 범죄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쏟을 것이고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에만 멈출 것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에가서의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가서 속에서 계속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본심 그리고 그분의 언약이라는 중요한 사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을 보는 것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픈 것은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생명,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그분의 약속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통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길을 복귀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우리의 삶을 반복해서 복귀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놓쳤던 나의 실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놓쳤던 회복의 기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하고 승리하는 날도 있겠지만 분명 또 고통 중에 넘어지겠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길을 복귀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영원한 회복과 승리를 또 경험하게 되겠지요. 알파고와의 5번의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은 단 한 번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첫 3판을 내리 패배했고 4국에서 승리를 가져갔지만 마지막 5번째 대국에서 다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세돌을 패배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본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한 번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고난 중에 계신다면 다시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을 또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또다시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도우소서.